2021년 11월 7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4절기 중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며 추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 또한 인생의 겨울과 믿음의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꺼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들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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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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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손이 임하셔서 기쁨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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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경건한 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결실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추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심하게 겪고 있는 하이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이 억압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지하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소식도 끊긴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과 해외에 1만 5천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뒤에서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오륜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욱 부어주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없는 사회도 조직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마침내 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평생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 조원금 김봉석 집사님, 송권사님, 이선민 집사님, 이한결 목사 드렸고요. 성교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원금 바쳤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20일까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 지난주 월화 이틀 동안 저희가 이중가 재송출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그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수요일부터는 그냥 기도 제목만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구독 알림을 누르는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다니엘 기도회 시작했구나 해서 다니엘 기도회 접속하시라는 차원에서 그 실시간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니 그 점 양해하시고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 기간 동안 또 함께 기도에 큰 능력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로 대체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화요일 날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로 이 조용 선교사가 나왔는데요. 이 조용 선교사가 제 그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 있다가 이렇게 방송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했고 상황을 듣고 이제 교회에서 긴급 선교 후원금으로 5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조용 선교사가 저보다도 어린데도 벌써 이렇게 좀 마음의 디스크와 또 뇌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또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인근에 있는 좋은 장로교회에서 추수감사 선물을 저희와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와 딱 직선거리로 한 800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고 또 같은 교단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귀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및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의 운행을 보며 천지 만물이 주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믿음의 겨울을 잘 보내고 따뜻한 봄의 소식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갖가지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의 귀한 도약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더욱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미천한 자에게 힘을 주시어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자신의 한계를 깨고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한계 돌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도 잘 찌는 체형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다이어트라는 것이 평생 과제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해서 성인이 된 이후 꾸준하게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항상 과체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과체중으로 살았는데 몇 차례 이 정상 체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문 배달을 할 때였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일을 하니 살이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둘째는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이 군 입대 전에도 운동은 꾸준히 했지만 이 체중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매일 뛰고 훈련을 받으니 첫 주에 무려 2kg가 빠지더니 한 주 만에 8주차 훈련을 마쳤을 때는 총 12kg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8주 훈련하고 12kg 빠진 거예요. 그때 하루에 뛴 거리가 15km였습니다. 하루에 전투화 신고. 그러니까 역시 또 살이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네 번째는 4년 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 또한 장장 거의 800km를 넘게 걸으니 살이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자, 운동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도 내 몸 상태에 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량이 딱 그냥 내 체력 유지 수준일 뿐 그 이상의 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몸이 변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평소에 하던 수준의 운동량보다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문득 신앙생활도 이 운동과 몸의 변화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계속해도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몸이 그 운동량에 적응해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은 우리의 체력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 주지만 더 증가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활동인 주일 성수, 곧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일상의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종의 신앙 기본기입니다. 일상의 훈련이죠. 매번 같은 자극이 주어지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만 계속 드리면 사실 신앙의 수준이 유지될지언정 더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변화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타모르포우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 외에 딱 3번, 그러니까 본문 포함해서 4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 사건에서 부활의 새 육체를 입고 변형하신 것과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변화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변화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크고도 극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자, 최고의 성형수술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 성형수술 수준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훈련량을 대폭 늘리고 먹는 것에 주의해서 조절하고 그 일을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꾸준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헬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내 육체 하나뿐이라고. 그리고 운동은 정직해서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내놓아 준다고 말합니다. 자, 가장 바꾸기 쉽다는 육체조차도 이 정도의 훈련을 해야 변할 수 있다면 육체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주일 예배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더구나 주일 예배만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 인바디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의 근육량, 체지방률 등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이 단순한 몸무게 측정보다 몸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저는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인바디 상태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바디 측정을 해보니 예전보다 수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이전과 똑같은 운동량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인바디 측정 수치가 점점 낮아졌을까요?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지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나이가 들면 운동의 강도를 올리고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내 영성을, 내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가 옵니다. 바로 시련이 닥쳤을 때이죠. 항상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입이라는 특별한 스트레스의 시간이 찾아오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 뒤에는 자녀라는 변수가 찾아옵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변수와 스트레스적 상황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착착착 진행된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맞겠죠. 어쩌면 가장 힘든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늙어서 평범하게 손주를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내일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삶의 변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삶의 위기와 더불어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닥쳐왔거나 혹은 닥쳐올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일일신, 오일신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외에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요즘 보통 많이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떤 예배 후에 성경학교,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오늘은 그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특별 훈련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 방법 3가지를 기억하고 이 훈련을 통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한계의 돌파를 위한 신앙 훈련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정말 보편적인 신앙 훈련 방법이죠. 더구나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고등 종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은 과학적으로 볼 때 3일에서 7일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물만 마실 경우 30일에서 40일 정도가 한계라고 하네요. 이것이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만 마시는 금식의 경우도 40일을 할 경우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가 찾아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장협착증이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데 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장이 어떻게든 에너지를 만들려고 맹렬히 움직이다가 서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물만 마시는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물을 마시는 금식을 하시더라도 이 최소한의 포도당 섭취를 위해서 이 포도당을 탄 금식용 식수를 주는 기도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고도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도를 깨달을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 석가의 모습을 보면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죠. 성경에도 참 많은 금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가기 전 민족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죠.
또 가장 유명한 금식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 하신 40일의 금식일 겁니다. 이런 금식의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보내기 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각 지방의 교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미무대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처럼 성경에 나온 금식 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환난을 견디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 투쟁을 하죠. 정치인들이 특히 단식 투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소망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금식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의 대표가 다윗의 금식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과 같이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너무나 간절히 금식하며 통곡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혼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성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성도님은 장례식의 마지막 날 아들을 땅에 묻을 때에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평소 너무나 강건하시고 밝으셨던 그 성도님께서 주저앉으셨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많든 적든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통은 가히 형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금식 기도하며 신앙의 내공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달력인 교회력은 해마다 부활절 직전에 고난주간을 포함한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키우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순절 기간에는 성도들에게 금식을 권장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금식 외에도 우리는 시련이 닥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동시에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죠. 내 믿음이 이전보다 성장하고 싶다면 내 믿음이 지금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길 원하신다면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금식을 하면 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믿음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40일의 금식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금식 기도를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금식을 통해 닥쳐올 시련을 미리 준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 금식 기도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신앙 훈련은 기도 시간 늘리기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안데르스 에릭손 교수가 발표한 개념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성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선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양이라는 공부를 해야 하며 그 수양의 시간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경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집중적인 공부란 이 군자의 본을 따라 공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선시대 임금은 이런 군자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공사가 다망하니 다음 임금이 될 세자가 이런 군자의 본을 따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세자의 일과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어른들에게 문화 인사를 드리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정규 수업, 그리고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율학습,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정규 수업,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자율학습. 이때 자율학습 때도 보통 선생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 세자들이 도합 하루에 7시간 정도 스승을 모시고 공부했다고 해요. 자, 하루에 7시간씩 7년을 공부하면 17,885시간입니다. 365일 중 여러 가지 기념일이나 행사 등을 제외하고 300일 정도 이렇게 정규 수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14,700시간입니다. 자, 인간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몇 시간이나 될겠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평균 1시간으로 치면 이것이 1년에 52시간이죠.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등등 여러 가지를 내가 쭉 참여했다라고 고려하면은 대충 잡아서 한 1년에 70시간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1년에 70시간. 1년에 70시간이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만 시간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무려 142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모든 정규 예배와 순서를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래봐야 일주일에 8시간, 1년이면 416시간, 특별행사 포함해서 402시간이라고 치면 1만 시간 도달할 때까지 23년 8개월이나 걸립니다. 자, 어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어째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간을 적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서는 개인 경건 시간의 훈련을 늘려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요,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성경 쓰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다양한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의 절대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서 나의 경건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21일 동안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2시간 전부, 그것이 안 된다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만이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그것조차 어렵다면 최소한 말씀이라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지하철이라든지 출퇴근길이라든지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짜투리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활용해서 내 경건 훈련의 절대량을 늘려가십시오.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좋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좋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경건책을 읽으셔도 괜찮고, 성경책을 읽으셔도 괜찮고, 누군가의 요약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서 조금씩 이 시간의 절대량을 늘려가십시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진행되는 1년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성도가 변하는 데조차 23년이 걸린다면, 물론 하나님의 변화는 조금 더 단순하고 이런 법칙에 절대적인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일 성수만으로는 내가 부족하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내 시간의 절대량을 늘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신앙훈련은 특별한 헌신에 도전하기입니다. 자, 운동을 할 때 어느 날에는 이 컨디션이 좋아서 평소보다 운동량을 더 늘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동작을 추가함으로 근육에 색다른 자극을 줌으로써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때도 있죠. 자, 이런 것은 일종의 상급자 코스입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최대한 자극을 받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운동 방법이죠. 평소의 루틴과는 다른 변형을 주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헌신이란 이런 운동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 헌신은 곤고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평안할 때, 삶이 큰 변화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이 감사하게도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지금 내 수준보다 더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특별한 헌신의 예가 다윗의 성전 건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원수를 물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도 참 곤고한 삶을 살았지요. 그는 30대가 되기 전까지 도망자 신세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었고, 동굴로 피신하여 살기도 했었고, 모욕을 당하기는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저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마침내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헌신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발적인,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헌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그런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집이 필요 없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은 하나님께서 지내시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이 세상을 초월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게 되게 조악한 비유인데요, 어린아이가 이 모래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에 어떤 집을 자기 땅에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모래로 만든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어라고 얘기한 거가 똑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는 사실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특별한 마음,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집이었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지요. 특별한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특별한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선물, 뜻밖의 감동과 같은 것이죠.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기쁘게 받은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인간 부모조차 그럴진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의 특별한 선물을 두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특별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10만 원 단위 혹은 100만 원 단위의 헌금은 종종 하지만
이 1,000만 원 단위의 헌금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에 단위를 하나 붙여서 한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 4년 동안 적금을 들여 1,000만 원을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사임할 때 교회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임하고 며칠 뒤 그 교회 어느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지금 목사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권사님께 그때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분께서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드린 너무나 미약한 선물도 기뻐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느 성도님도 이런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오키 권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주일에는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출석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네 교회의 출석 교인이셨죠. 그런데 사시는 곳은 서초동이어서 이 새벽에만 교회에서 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희가 교회를 사임했을 때에도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 건축을 시작했을 때도 특별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분과 말씀을 나눠보니 이 오오키 권사님께서는 항상 특별한 헌금 계좌를 만들어 두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통장에서 다른 곳으로 헌금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평소에 하시는 일반적인 헌금 외에 따로 헌금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헌금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특별한 헌신이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있어도 평안한데 주님께 대한 특별한 마음이 생겨서 특별한 감사가 생겨서 하는 헌신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비단 돈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얼마 전 다니엘 강사로 나오신 차기령 대표와 같은 분은 수학 강의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고 싶어서 다른 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하며 라디오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기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신앙에 대해 증언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이든 라디오든 기독교 계통의 기업들은 페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분이 고작 몇십만 원, 아마 30만 원, 20만 원도 안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재능을 살려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죠. 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특별한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할 때 또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을 때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운동하면 반드시 다치는 것처럼 평안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골몰할 일도 많은데 괜히 무리해서 객기 부리듯이 특별한 헌신을 하면 오히려 믿음의 시험만 올 뿐입니다. 옛날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런 특별한 헌신을 하시겠다고 무리하게 헌금을 하셨다가 본인의 믿음만 크게 상처받으신 분들을 뵌 적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은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방을 평안하게 하셨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어떤 특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상상하고 계획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욱 큰 선물로 돌려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보고 경건 훈련의 시간을 늘려보고 특별한 헌신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는 믿음이 커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시련이 오면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훈련을 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마주했거나 혹은 반드시 마주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순탄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여러 가지 암초가 생기나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그런 환난을 이겨낼 믿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경건의 훈련의 시간은 지금보다 꼭 늘리십시오. 만약 감사하게도 삶이 순항중에 있다면 더욱 특별한 헌신을 해보십시오. 물질이든 봉사든 그런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한층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뒤흔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보다 강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서라 하신 그 자리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 돌파를 하라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줄 뿐 그 이상 성장시켜 주지 못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걷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지만 매일 걷던 사람은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때로는 뛰기도 해야 하며 체력이 좋아진다는 이 단순한 삶의 진리를 잊지 말고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경건 훈련의 시간을 늘리고 여력이 될 때는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넋놓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어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강도의 운동은 상태를 유지시켜줄 뿐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여의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운동을 해도 쇠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의 주일 예배 외에 나만의 경건 훈련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금식이든 기도 시간에 증대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삶의 변화를 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하여 나름의 경건 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행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